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11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순절 매일 묵상을 출애굽기 11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1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1장에서 6장까지 전체 제목을 한 문장으로 암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7장부터 14장까지 한 문장으로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재앙과 출애굽. 두 번째 단락, 재앙과 출애굽. 자, 해보겠습니다. 하지피라는 사람과 게이파 소속인, 뭔가 이 파니까 좀 어떤 조직을 생각하게 되죠. 자, 어쨌든 게이파 소속인 가종우라는 사람과 함께 매응 양을 잡아가지고 출장 갔습니다. 출장 가서 유장라유로, 유는 기름 유자, 기름을 생각하면 됩니다. 유장라유로 무초불을 피워가지고 밝혀서 바백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생각하면서 연상하면서 암기하면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성경 전체를 암기해서 성경 전체를 통찰하고 싶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식으로 암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1장. 이 지도죠. 이집트, 애굽이라는 겁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가나안이죠. 그래서 이 이집트, 애굽과 가나안이 갈라져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아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이제 장이 이제 시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작되었지만 11장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1장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볼까요? 네, 11장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출애굽 준비 명령, 두 번째 장자 죽음 경고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11장을 한번 통찰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출애굽 준비 명령 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은을 달라, 금을 달라, 뭐 다른 어떤 패물들을 달라라고 하라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가서 달라고 하면 주나요? 은이고 금이고 귀한 패물인데. 자,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도 이제 백성들이 이웃들에게 가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 은금패물을 주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조치를 취해놨다라는 거죠.
애굽 사람에게 가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마음을 이미 하나님은 그 속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할 대상들에게 먼저 가셔서 그 마음에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에 복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이 필요한 게 아닙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이제 거룩함으로 준비되는 그런 기회를 갖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걸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는 삶을 살면서 금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볼까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쓰시는 그 은혜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장자, 죽음, 경고입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이것이 뿌리구절인데 출애굽기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이리라. 그러니까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종들의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초태생까지 다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시키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면 안 되게끔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볼까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 초태생들은 죽이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확실하게 구별되죠. 재앙과 은혜.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삶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에 그 가치에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사순절 10하루째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